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감리교단에서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왜 이런 주일을 지킬까요? 우리 평신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평신도로서의 부름, 사명을 깨닫고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온전히 감당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이후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나오게 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밖에 안 되었지만 그곳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 그들에게 땅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피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아산을 성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잖아요.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깜짝 놀라신 분 안 계셨나 모르겠어요. 회개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지만, 회개가 이루어져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여전히 있는 그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요,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더러운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13장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커져가고 확장되는 속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에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지만 그것이 심겨졌을 때 커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쉬는 그런 나무로까지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가는 것이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고 돈이 많고 물질적인 것이 풍요로우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코미디언의 간증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분이 간증하기를 본인이 인기가 최고로 좋았을 때, 그래서 CF 촬영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몰랐지만 자신은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우울하고 가장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잘 때도요, 편안하게 누워서 잠들지 못하고 웅크리고 쭈그러서 그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함을 누려봤더니요,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큰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의 가치를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값어치 있는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두고 집으로 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밭에 감춰있는 보화를 갖다가 소유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코미디언이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와 기쁨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이분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늘 술을 마셨던 분인데 본인이 뒤돌아보니까 그것도 신기하더래요. 아니, 술을 좋아해도 뭐 어쩌다가 못 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은 늘 술을 마셨던 사람인데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1000일간 금주를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아예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1000일간만 안 먹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점점점 예배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거리도 줄어들다 보니까는 1000일간 하나님께 약속했던 약속은 지켰으니까 이제 뭐 좀 술 마셔도 되겠지 싶어서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이분이 생각했던 것은요, 오랫동안 술을 안 마셨으니까 오랜만에 마시는 거니까 술도 뭐 별도 맛이 없을 것 같고 술도 얼마 못 마실 것 같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1000일 전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술 좋아하고 잘 마시던 사람으로 즉각적으로 바뀌어지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은 어려웠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고 이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애쓰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본인이 아니까요. 주님 안에서 그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인지 아니까는 자신은 세상의 자극적인 그 즐거움, 쾌락, 그것을 잠깐 맛보는 것으로 그것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이 기쁨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것의 좋은 것을 알고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했는가요?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죄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가운데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지체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 지체는 서로의 특성이 있어요. 서로가 달라 보여요. 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요, 완벽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다 이러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 그런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혼자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더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보이면은, 좀 부족한 부서가 보이면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이 힘을 얻고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부서가 보이면은요, 내가 가서 또 협력해 줄 때 그 부서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천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끝, 신앙생활 잘하면 끝,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서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질 때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 처음 온 성도들은요, 그게 뭔지 모르죠.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자리 가운데,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소원함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그 이후에 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아이고,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이렇게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고 뜨겁게 기도해? 아이고, 뭘 또 이런 것까지 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장 예배 드린 거예요. 석회 예배 드린 것입니다. 함께 소그룹별로 모여서 가정에서 함께 친교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으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목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나가지고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가 그렇게 좋은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라도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감심 갖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가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상대방과 함께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개인주의화 되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선교회 식구들과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뭐 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무관심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소원함인 줄, 예수님의 바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평신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요? 먼저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들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돕기 위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잖아요. 또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사, 장로, 또 여러 가지 섬김을 감당하는 직분들을 맡겨주셔서 그들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다 같이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쯤 됐나요? 좀 더 됐나요? 그때 들은 이야기예요. 한 어느 도시에 있는 그 두 교회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교회는요, 똑같이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평일에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요, 봉사자가 없어서 한 10명 정도 되는 교육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주차 안내부터 식당 봉사부터 다 교육자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평일날 어떤 행사를 한다면요, 그렇게 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서 헌신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헌신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데 그 한가한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 잘 나가는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그런 분들도 와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분들은 직장 안 가고 어떻게 왔을까? 뭐 반차를 내고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고 이렇게 해서 교회 와서 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들의 생각에는요,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는 그 사역이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부흥하니까는 거기에 함께 동반대에서 나타난 현상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도 교회 내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들을 돕다 보니까 정작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한 일에 소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제 평신도 직분자들,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 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요,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바쁘다고 봉사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하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요, 봉사하게 되는 거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봉사해요. 왜요? 그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소중함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굳이 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주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분이 남자 한 40대 권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학창시절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고향은 청주가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그 당시 그 충북 지역에서는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이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와서 이 유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입생들이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올 때 선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신입생들을 갖다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열심이 어느 정도 열심이었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서 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봉사 임원으로 헌신한다고 한 단계 낮춰서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아이 뭐 주를 위해서 서울대 갈 거 뭐 연고대 정도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자신의 것을 그렇게 희생해가지고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40대까지는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50대가부터는요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파트타임 뭐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죠.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들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국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기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당시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 근대 초기의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대다수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날 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마련될 수 있는 근간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선교사들, 믿음의 선조들의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라는 거예요. 마치 이어달리기를 할 때 바통을 넘겨줘서 바통을 받은 사람이 그 바통을 들고 잘 뛰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찬송가 3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지옥 갈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시는가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정말로 믿어지시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서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어느 권사님이 교육자들을 식사 초대를 해서 가서 식사를 맛있게 먹으면서 그분의 삶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동네에서는요, 본인의 집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저 집은 예수 믿고서 복 받은 집이라고 다 이야기를 한다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지역이 성시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평신도 주일을 맞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서 여러분의 헌신과 또 성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